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죠? 네,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눈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 1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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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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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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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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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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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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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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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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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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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할렐루야. 찬양받게 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드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을 다 내려본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염려 불안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영광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80번 고린도전 후서 4장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를 마치고 저희를 다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기쁨과 평안을 나누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혹여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 풍조에 마음을 빼앗겼던 연약함이 있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에 고인 죄를 회개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바쁘고 번거로운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저희 마음이 명절 연휴의 즐거움과 느슨했던 자리를 벗어나서 나태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산 교회가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성령 충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되어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준비하는 가을 부흥회와 성경 필사에도 모든 성도가 열심히 참여하여 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치유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이 더욱 예배를 거룩하게 하시며 성가대원의 마음을 경건한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십니다. 신약 373명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문도 굴러 세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큰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되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씻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라. 이 모든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아멘.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단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데만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도, 교회까지 인도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의 섭리를 느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들판에는 황급빛 곡식이 익어가고 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알맞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믿음과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로 민족이 대이동하며 가족, 친지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앙망하며 복음을 심으며 말씀 따라 섬기며 합평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에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가족마다 사랑이 넘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로가 있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주사 유익한 믿음, 보여주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가 희망, 교회가 희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케 하옵소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게 하시고 세상의 거친 물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이 시간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11조 선교헌금, 구제헌금,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 예물, 건축헌금, 서원헌금, 강단 화분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해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고통, 아픔을 아시오니 위로와 평안으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사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지상 명령
세상 세계 복음화 성취되어진 일에 복음 전하는 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시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가지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영원 축제로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을 기점으로 준비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관계를 맺고 또 축복의 문자를 보내고 또 사랑의 선물을 통해서 마음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단톡방에 축복의 문자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지고 있는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노방전도는 7, 8 여전도에 화요일 날 오후 2시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일어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가 교회 설립 50주년 성경 필사 오리엔테이션을 한 15분 정도 진행하고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성경 분량을 나누고 성경 필사지 교회에서 제작한 서류들 안내하는 부분들을 잘 듣고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례 입회 예식이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예정되어져 있는데 세례 교육이 다음 주일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안내를 잘 해주시고 또 이미 세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하나님의 손해되지 않도록 교회 소속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예식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은 대학 수능고사일입니다. 수험생들 시험 날짜인데 특별히 이번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3040 비전 가정 모임 점심 식사 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각 기관 올레회가 다음 주에 진행되어지는데 각 기관장님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전대 소풍이 16일 날 진행되어집니다. 성윤지 자매, 우리 성만모 집사님, 박현현 권사님 장려되어지는데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MJ 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이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분들,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성경 읽기는 마태복음 22장부터 마가복음 12장까지입니다. 금주 성경 암송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인데요. 성경 암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단톡방에서 은혜를 좀 나누시고 또 성경 암송, 성경 필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으로 또 영적 싸움에서 순간순간 기억나는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가을 부흥회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우리 교회 표회인데, 그래서 주일날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가을 부흥회를 통해서 성숙한 성도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함께 세움받고자 합니다. 저녁 시간, 다들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이때는 월차를 내든 조기 퇴근을 하시든 해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병원에 입원한다는 심정을 가지고 병원에 진료 예약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동산으로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유병인 한수 집사님이 지혜 주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또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가 넘치는 세상에 사실 여부를 체크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짜 뉴스가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체크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행함은 전혀 필요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체크해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충성이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유익하지 않고 구원 얻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고 보여줄 수도 없고 겨우 귀신 같은 믿음에 불과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영혼 없는 몸과 같다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애초부터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지요. 야고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지요. 행위를 강조했다 하기보다 왜곡된 믿음을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푸라기가 있어야 단단한 벽돌이 되듯이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천시받았던 야고보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과 라합 둘 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브라함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다라고 한다면 라합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가? 물음표가 많은 라합도 아브라함과 라합 함께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혹시 오늘 말씀 듣고 교사를 다 그만두겠다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씀은 쉽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할까봐 그만두고 싶었는데 명분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순종할까봐 걱정이 됐습니다. 선생은 리더인데 결국 교구장, 구역장, 기관장도 그만둘까봐 걱정이 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분명 오늘 성경 말씀은 선생님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생된 자의 복도 있습니다. 선생된 자의 특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선생된 자의 복이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선생된 자에게 특권, 복도 기다리고 있다. 만약 오늘 말씀에 형제들아, 부자 된 자는 더 큰 책임이 있을 줄 알고 부자가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부자 되고 싶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선생님들을, 목회자들을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을,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어차피 선생,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가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슬픈 운명의 소유자이지요. 괴롭히지 말자, 힘들게 하지 말자. 더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비밀들이 풀려지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도자들을 편드십니다. 일방적으로 리더를, 목회자를 편드십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히 10번 반역을 하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철저히 모세 편에 서 계십니다. 심지어는 누가 봐도 모세가 잘못했는데도 아론과 미리암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모세가 낙마하게 되어지면 강야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어차피 모세는 나중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처지이니까 이 땅에서는 모세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일까? 2절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결국 우리의 언어, 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의 힘,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야고보는 3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혀의 능력을 말들의 재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혀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재갈이 말들의 모든 움직임을 조종하는 거지요. 말을 달리게 할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재갈이 말들을 조종하는 거지요. 새치밖에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혀도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종하게 합니다. 야고보는 혀의 능력을 배의 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러니까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이 배의 키가 혀의 역할과 같다는 겁니다. 혀가, 우리의 언어가 정말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180도 바꾸어 버리지요. 농담 하나가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고 훈훈하게 만듭니다. 그럼 반대로 아주 훈훈했는데 농담 하나가 분위기를 아주 싸늘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하지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도 하고 닫게도 합니다. 말 한마디로 신앙 공동체가 천국이 되었다가 지옥이 되어지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야고보는 3번째로 혀의 능력을 작은 불씨에 비유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큰 숲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다.
대부분의 산불이 작은 불씨 때문에 시작되어지죠.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씨로 시작되어져서 엄청난 면적들을 태워버리는 산불 피해를 보게 되어집니다. 야고보가 말들의 재갈, 배의 키, 작은 불씨를 예를 들면서 강조하는 것은 이 세 가지는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그런데 야고보는 특별히 혀가 가진 능력 중에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혀의 부정적인 능력을 집중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가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그래서 혀의 부정적인 첫 번째 능력은 혀가 불 같아서 삶을 불사른다.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손과 발은 온 몸을 더럽히지 않지만 혀는,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불이 지옥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이지요. 헬라어로 삶이 게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본 단어이지요. 영어로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의 창조 세계, 게네시스, 제네시스를 불사른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결국 뱀의 혀 때문에 불타기 시작한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혀 때문에 불타고 잿더미가 되고 있다. 지옥이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우리의 혀 때문에, 우리의 언어 때문에 지옥 세계가 되어지는 게네시스가 게헨나가 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두 제도, 두 기관이 있지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이 무엇 때문에 불타 사라집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이혼한 3천쌍의 부부를 추적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3천쌍에게 왜 이혼했는가? 조사한 후에 이혼으로 가는 4가지 지름길이라는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외도, 성격 차이, 폭력, 경제이지만 실제로는 다 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혼으로 달려갈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이 비난하는 말. 당신 왜 그따위야?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 이 비난하는 말이 이혼으로 달려간다고 하는 거지요. 독한 경멸, 비하하는 말. 이래서 가방 끈 짧은 사람이랑 살면 안 된다니까. 무식이 충만해. 꼴의 남자라고. 이렇게 경멸하고 비하하는 말들. 방어하고 반격하는 말. 아내가 좀 더 일찍 들어오라고 하면 남편이 내가 지금 나 혼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옆에 내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방어하고 반격하는 말을 통해서 도피하고 차단하는 말. 됐어, 그만해, 입 닫아,
말이 통해야지 뭐. 사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많이 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혼으로 달려가는 이 네 가지 말을 종종 하면서 살아가고 종종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하는 데는 30초밖에 안 걸리는데 가슴에는 30년간 한으로 남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또 하나의 제도, 교회가 무엇 때문에 불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때문에. 진리 때문에 교회가 깨지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잠언 11장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교회가 왜 무너지는가? 우리의 말 때문에. 사람들이 혀로 언어로 불질러서 잿더미가 되어지는 교회들. 수십 년간 자란 나무가 담배꽁초 때문에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지듯이 수십 년 된 교회도 말 때문에 불타고 있다는 거지요. 교회에서 말로 불평하고 험담하고 수군거리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직설적인 표현을 쓴다라고 한다면 교회 방화범, 교회 불 지르는 사람들.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야고보는 혀의 부정적인 능력 두 번째는 독과 같아서 사람을 죽인다. 공동체를 죽인다. 독과 같아서 가정을 죽이고 교회를 죽인다. 무섭다는 이야기지요. 혀는 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아프게 한다는 거지요. 마음을 부수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독설이라, 독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타록스 신창원을 아시지요? 신창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내가 왜 범죄자가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소위 말하는 기성회비, 육성회비를 제대로 못 내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가져오면서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 새끼야. 그때 5학년 담임 선생님의 말이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 그 선생님 한 말이 한 영혼을 죽여버린, 독살시킨 거지요.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었던 티토가 어렸을 때는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신부를 돕는 복사 역할을 했습니다. 신부님이 성만찬을 할 때 옆에서 돕다가 실수로 포도주 잔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신부가 불호령을 내면서 썩 물러가라, 이 멍청한 놈아.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이후 이 사람은 다시는 성당 앞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됐을 때 공산주의자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그날 그 신부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독살시켜버린 거지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가정에도 불 지르는 방화범이 많고 독살범이 많다. 저도 목회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혀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지요. 성경에는 혀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잠언서 4장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4장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베드로전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혀와 관련된 경고의 말씀들, 우리의 말, 언어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사람들의 입술을 리모델링하라. 믿는 사람들의 언어를 리모델링하라는 말씀들이지요. 야고보는 여기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9절부터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형제들아, 마땅하지 않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는 것, 우리는 마치 모순이라는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친교실에서 집에 가는 차에서 욕하면, 저주하면 말도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보면 11절을 보면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는 거지요.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런 일들은 모순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무엇이 진짜 들어있는가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혀가, 우리의 말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요.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순서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불평, 험담,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그 마음에 담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했던 찬양은 진짜 찬양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사람이 했던 감사는 진짜 감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 나의 본 모습이 나의 말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믿음과 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존재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혀의 문제는, 우리 말의 문제는 혀, 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말은, 우리 혀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지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혀를 통해서 다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 입술이, 언어가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지 됩니다. 기적적으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 말 그대로 불평하고 험담해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지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그 마음이 달라서가 이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마음이 아니라 갈렙의 말이잖아요. 정탐꾼으로 가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갈렙이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은,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왜 읽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왜 듣습니까? 성경 속에서 설교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지요. 자신을 보는 거지요. 언제나 죄는 재방송입니다. 성경 인물들이 저지른 죄가 저와 여러분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죄가 새롭지 않습니다. 마귀가 창조적이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략이 거기서 거기지요. 다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지요. 죄는 재방송. 성경에서 나를 통해서 죄가 재방송이 되지 않도록 야고보는 선생된 자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큰 심판이 있다고, 언어, 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다고, 그리고 혀의 문제는, 언어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이 치료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고,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반복하지 말자. 제 사슬을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혀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한데 나도 모르게 이 혀로, 내 말로 주님이 세우신 가정, 교회를 나도 모르게 불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 혀로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들, 선생님들, 목회자들을 불살라 버리지는 않았는지, 독살해 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말 조심하게 해주시고 내 말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말로 불태우지 않게 하시고 말로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말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불 지르는 사람, 독살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세우고 가정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나의 입술을 다스려서 말 어떻게 할 것인가 조심해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얼마나 능력이 큰지 모든 것을 불사르고 모든 것을 독살시켜버리는 작은 것의 영향력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 때문에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불태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 덕스러운 언어, 칭찬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 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축도하면 바로 가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연휴인데 오늘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점심 식사 준비하신 분, 또 지난주 첫 주일인데 성찬 예식이 있었습니다. 늘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연휴 가운데서도 성찬 예식을 준비해 준 분들이 있는데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시는 분, 또 성찬 준비해 주시는 분들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이 이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치료받아 원망, 불평, 불사르는 일, 독살하는 일에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 사랑하는 말,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살려내는 아름다운 말 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